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어렵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왜 세상 사는 게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맞으면 사는 거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잘 맞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마음이 잘 맞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사람들하고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맞는 사람보다는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니까 힘이 드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따기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얼마 다니지 않고 다 그만둬요. 왜 그렇습니까?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함께 일하는 상사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도 많지요. 자, 차이점은 뭐냐? 우리 인간은 대로 뭐냐?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쳐다보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죠. 용납해 주시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칭찬하는 말씀이 많습니까? 책망하는 말씀이 많습니까? 대부분 다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대부분 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는 말씀이지 얘들아 너가 참 내 마음에서 든다. 참 잘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적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신약의 주인공인 다윗이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밝힌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내 마음에 맞는다, 든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마음에 듭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안 드는 사람인가 한 번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늘 생각을 하나님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하루 사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데 기뻐하실까?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자,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사람인데 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다윗의 마음,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시편이죠. 이 시편은 많은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 가운데 많은 분량들이 뭐냐? 다윗이 기록한 거죠. 이 다윗의 시편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 다윗의 영혼을 보여주는 일기장 같아요. 여러분 일기장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일기를 쓰는데 거짓말을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일기장 아닙니까? 이 다윗의 시편은 바로 뭐냐? 다윗의 영혼의 일기장이에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힘드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숨겨놓은 모습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우리가 다윗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역대기 상하도 역대기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 사무엘상에도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냥 사건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속마음이 다 나와 있어요. 자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얼마나 저 원수가 미운지 있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시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만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죠. 또 메시아의 조상이죠. 그런데 약하고 실수가 많아요.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런 다윗을 마음에 든다고 고백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10편 32편을 다 펴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차례차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걸 잘 읽어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허물이 있다 없다? 자기 허물이 있다. 근데 그 허물을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뒤집어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에 간사함이 있다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다윗의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셔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위에서 신음소리가 나와. 이 죄 때문에 내가 입에서 막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니까 내 뼈가 새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런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자기 손으로 다윗을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액이 다 빠져나가요. 내 마음이 뭐냐? 내 몸이 여름에 가뭄처럼 다 말라버렸어. 내 안에 기쁨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걸 본문이 보니까 다윗이 자기 허물을 다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내놓고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시편의 내용은 뭐냐? 다윗이 처한 상황, 다윗이 한 생각, 마음을 쏙쏙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놨거든요. 기쁠 때는 기쁜 대로, 슬플 때는 슬플 대로, 고통받을 때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얘기를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죠. 내 속마음과 내 본 모습과 포트로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
겉으로는 보이는 모습과 내 마음이 영 다르죠. 우리 사람이 보는 김상교와 이름이 보는 김상교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이름 앞에 보이지는 저는 목사잖아요. 이름 앞에 보이지는 제 모습과 우리 사람이 보는 제 모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람에게 보이지는 나나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지는 나나 여러분에게 보이지는 나나 이걸 다 똑같게 하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떠나서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안내를 쓸 때요. 예쁘게 한복을 딱 입고 사자를 안내를 쓰는데 쏙쏙이는 아들이 나타났어. 그래 아들 보고 그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집에 가면 죽어 이랬어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어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돌아서 쓰는데 집에 가 죽어 이래놓고 교인이 오니까 어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뭐냐 이렇게 가면 쓰죠. 내 본 모습을 잘 안 보여주고 싶어하죠. 좋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는 막 드러내는데 내가 좀 감추고 싶은 거, 내 수치되는 거는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 보고 물었습니다. 너 왜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하와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따서 나에게 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나는 죄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누가 죄가 있나? 하와.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잖냐. 만드는 내게 준 저 여자,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나는 없고 하와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하나님이 하와 보고 물었어요. 너 왜 따먹었어? 뱀이요. 주보고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자기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뱀에게 돌리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니?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울인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사울을 버려요. 왜 버립니까? 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울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 하여금 그 죄를 뉘우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울이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사울은 뉘우치지를 않아요. 핑계만 대죠. 그런 사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그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인격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잘한 거는 잘한 거, 자기의 잘못 있으면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기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닫지 않고 열어요. 감추지 않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보시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냐? 누구의 힘이라고요? 내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까?
힘이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 속에 다윗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하나님이 다윗 속에 들어가신 거야. 왜? 다윗이 문을 열었으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게 마음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이 다윗 속에 들어가 주시는 거죠. 들어가시니까 다윗에게 누가 힘이 됩니까? 하나님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 힘이 되니까 그 능력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가슴을 열지 않아요.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내게 감춰진 죄를 저 깊이 감추지 그거 밖으로 끄집어내지를 않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왜? 내가 내 죄를 꽁꽁 감추고 있으니까 하나님 못 들어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눈물 호소하죠. 너희들 우상 버리라. 우상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시죠. 때로는 하나님 협박하세요. 나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응? 왜 이렇게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자꾸 우상한 대로 가냐. 하나님이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세요. 그래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몇 년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에서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요한의 강라지 외칠 때까지 시간이 400년 동안이에요.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수많은 이 팔레스타인 주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뭡니까? 바벨론이 주인이 됐다가 페르시아가 주인이 됐다가 알렉산더 대왕인 그리스가 됐다가 로마 제국이 그 땅의 주인이 되죠. 그들은 주인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손잡았어요. 주인이 바뀔 때마다 그들과 손잡고 한편은 하나님 버리냐?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니야. 한쪽은 하나님을 서고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 이렇게.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들과 함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았고 이쪽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숨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 시대에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사울이 몸부림쳐요. 하나님께 매달려. 근데 하나님은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를 은혜도 사울이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견디다 못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박수를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죠. 여러분 아시죠? 엘리 시대. 이 사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 시대는 입을 딱 닫아보시잖아요. 침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시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세상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살잖아요.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죠. 양다리 걸치고 사니까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설교를 했는데 나한테 깨달음이 안 와. 왜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왜 안 들려? 전하는 제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부자죠. 자기네 재산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뭐냐?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냐? 여러분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만 아니라 우리도 말은 뭐냐? 정직하게 살아야 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범할 수는 있지만 그 죄 범한 것을 드러내놓아야 돼. 정직하게 말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돼.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죄로 인한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내 죄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회개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슴을 쳐보셨나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죄에 대해 너무나 둔감하죠. 죄를 범하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죄를 범하고도 그냥 합리하고 넘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가슴 치며 울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둔감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라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 하나도 기쁜 게 없어. 예수 때문에 즐거워? 그런 게 없어. 알맹이를 다 잃어버리고 껍질만 붙들고 사는 게 있는 거냐? 우리예요.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니까. 그러니 자꾸만 우리가 세상과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얼마나 평안함을 경험해 보셨어요? 이전에는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거든요. 내 죄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목이 아팠을 때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밤날들을 밤을 산을 헤매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십자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번에도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감춰놓은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내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죄를 감춰도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하늘도 모르게 요압과 둘만 알아요. 요압과 둘만 알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를 하셨어요. 왜 진노하셨어요? 물론 다윗과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이것도 이게 큰 죄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는 뭐냐면 이런 죄를 범하고도 다시 뉘우치지를 않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뉘우치정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범하며 삽니다. 밥 먹듯이 죄를 범하며 사는 게 마음으로, 몸으로, 손으로, 입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너무 둔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나에게 베푸신 그런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내놓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가슴 아픔 우는 그 세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리보다도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순금이 드러내놓고 여러분 뉘우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드러내놓고 내 죄를 하나님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듯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숫자가 되겠습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의지하고 특히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